유명한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사람이 love person,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use things, 물건을 사용해야 돼.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love things, 물건을 사랑하고 use person,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인간이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하면 사람보다도 물건을 더, 물질을 더 막 사랑하고 애착해요. 그래서 에릭 프롬은 말하죠.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 이게요, 여러분, 사람이 이 역지사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사람 되지 못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뭘 보고도 못 본 척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포기하고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같이 공감하고 동의해주고 놀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고 기술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층간소음에서 우리 뉴스에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살인해 버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근데 목사님이 자기 딸 자랑을 해요. 무슨 일인가? 층간소음에서 위에서 계속 아이들이 막 뛰어쌌고 피아노 소리 나쌌고 굉장히 시끄러워서 죽겠답니다. 그런데 그냥 목사님 집안이니까 가만 놨던데 점점 막 더하는 거예요. 밤 막 12시 가까이서도 하고. 그런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더니 딸이, 여러분, 딱 위층으로 올라가는데 풍선을 이렇게 한 10개 이렇게 딱 풍선 뭐 만들어 가지고 갖고 딱 층간소음을 녹음해 가지고 가서 그 집에다가 가서 애들 이거 선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3인데 한번 이 녹음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층간소음이 막 피아노 소리를 밑에서 한 거 다 들으면서 이렇게 들려주고, 제가 고3입니다. 저녁 제가 9시부터 12시까지만 제발 소리를 안 내주면 좋겠습니다. 고3, 이 애들이 고3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사람이 손을 딱 잡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9시부터 12시까지 층간소음이 전혀 없이 조용히 되더랍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녹음해가지고 가서 내가 고3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고3 되면 어떻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화목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경질을 부리고, 그런데 막 성격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살인하고 막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기 딸이 참 지혜롭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인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몇 주 동안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교과서는 물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원리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람과 관계가 좋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첫째, 인간관계의 가장 큰 원리는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건 맞습니다.
아내가 나를 좀 깍듯이 섬기고 좀 아내가 항상 집에 들어가면 활짝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나갈 때 안녕히 가세요 그러지 말고 나갈 때 잘 다녀오세요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거나 내가 미스한 것 용서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칭찬도 좀 받고 싶습니다. 선물도 받고 싶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는가? 내가 대접하고 싶은 거 여러분 바로 주님은 뭐냐면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손해가 아니라 2배, 3배로 돌아온다는 원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고 사람과 관계가 안 좋고 복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실은 인격만 바로 갖춰주면 정말로 성실한 자세와 인격이 올바로 갖춰지면 복을 받습니다. 제가 한 사람에서 혹시 우리 장로님들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경한 장로님 보면 저 사람은 교수를 해서 그렇지 의사를 해도 사모를 해도 공무원을 해도 목사를 해도 다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배려와 그 태도가 이 원리 원칙적으로 잘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부족한 거 없는 거 아니라 부족한 거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에게 정말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제가 많은 책을 보고 많은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인데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요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나에게 다음에 고부로에서 온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많은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을 3가지 범주로 말합니다. 3가지로 이제 3R이라고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뭐냐면 인정받기를 원한다. 영어로 recognition 인정받은 것. 그다음 respect 존경받기를, reward 보상받기를. 그래 3R이라고 recognition 하면서 인정받고 리스펙 존중받고 리워드 보상받고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것을 다 사람들의 본능적으로 전부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감정대로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에릭 프롬을 말했는데 에릭 프롬은 그래서 사회 지도자들, 리더들 중에 특징 하나가 이랬습니다. 기분에 따라 대응하지 않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할 때 내 기분대로 하죠.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면서 내 막 태도를 기분에 따라서 하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질에 따라 태도를 정하지 마라 그래요. 자기 성질대로 태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큰 사람도 큰 사람이 못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태도를 보입니다. 성질에 따라 태도를 보입니다. 에릭 프롬은 심지어 성격에 따라 태도도 갖지 마라 그럽니다. 성격은 성질하고 좀 다르죠. 에릭 프롬은 뭐라 하냐 그러면 배려를 가지고 태도를 정하라.
역지사지해보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인격이 높고 축복을 받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후환이 없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쩝니까? 대부분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분에 따라 그냥 내 태도, 나 기분 나빠 그냥 따따따따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성질이 이래. 여러분, 그것은 절대 나는 나는 실패자가, 나는 사회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황금유리에 주님 말한 대로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해줘라. 여러분, 우리들 이런 인격자들, 여러분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내 성격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런 관계의 법칙,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랑은 기술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에릭 브롬이 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있어요. 사랑은 기술, 사랑의 기술.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기는 해요. 근데 기술이 없어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죠.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함은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여기 지혜를 스킬, 기술이라고 했어요. 이게 기술을 가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에서 제가 전번에 워린 버핏이 미국에서 강의한 거 들었는데 정말로 크게 지금 우리나라 이 세계적으로 꼭 가르쳐야 될 것이 안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가정에 대한 공부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경제에 대한 공부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가정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이런 공부를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 방법을 어렸을 때 여러분 뭐 주식을 한다랄지 뭐 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뭐 직업이 이것은 어떻고 이런 것을 전부 다 가르쳐주는 이런 공부가 반드시 제일 중요한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아버지 학교라는 그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 아버지 학교는 노르웨이 오슬로의 가정학교에서 배웠는데, 오슬로에 가정학교가 있어요. 거기서는 세 가지 큰 것을 가르쳐요. 첫째는 요리에 대해서, 요리를 가르친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대화하는 법, 그 다음 성생활, 세 가지를 가르친대요. 3개월씩 가르친데 72년에 처음 개교를 해갖고 지금까지 졸업생이 3만 명이 넘어요. 그 3만 명을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평균 이혼율이 4대1, 4명 중에 1명 이혼해요. 이 가정학교를 졸업한 사람, 3개월간 공부한 사람은 이혼율이 12.1대1, 12쌍의 하나가 이혼할 거면 얼마나 건강해요. 가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또 부부가 서로 터치할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죠. 많은 낭비를 하는 거죠. 생활 수준도 2012년 10년 전이군요. 1인당 GDP가 여러분 노르웨이 개인 수입이 10만 달러인데 가정학교 출신은 14만 2천 달러, 훨씬 수입도 더 많다는 것이죠. 조금만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알면은 훨씬 더 복되게 잘 산다는 거예요. 한 여자 대학 교수가 칼럼을 썼어요. 대학교 앞에서 한 여학생이 신발 가게에서 이 신발 저 신발을 고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존경하던 여자 교수가 들어와서 구두를 살려고 하는데 촉 한번 들러보더랍니다.
그러니 자기는 지금 1시간째 신어보고 고르고 있는데 처가 1분도 안 돼서 탁 이거다고 신더랍니다. 그래서 놀라서 교수님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척 맞는 것을 찾아서 신으십니까? 그 교수가 명언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 선택 잘하는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하나는 잘 찾는 것이고 하나는 잘 맞추는 것이다. 그런데 살수록 지혜는 잘 찾는 기술보다 잘 맞춰 사는 기술이 수가 더 높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찾는 것이 실력자가 아니에요. 나하고 틀린 것을 잘 맞춰 사는 사람이 실력자라는 명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나하고 안 맞은 것을 잘 맞힌 사람은요 훨씬 더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못난 사람은 안 맞다고만 막 안 맞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든요. 안 맞은 것 때문에. 여러분 나하고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맞추는 것이 더 높은 인격,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결론 삼아서 그러면 이런 이제 사람과의 관계의 기술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행복해지는 거죠. 잠언서 21장 1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다투는 여자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 못된 남편 신경질 잘 부리고 여러분 세속적인 남편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 살아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가 좋고 서로 여러분 인격적으로 서로 잘 배려하면은 초가 상관에 살아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전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히드로 공항을 가면 그 지하철에 노숙자들이 많아요. 거기 한번 여러분 가면 재밌어요. 노숙자들이 잠을 많이 자는데 그 노숙자들 별의별 사람인데 거기다 딱 이렇게 세워놓네요. 깨우지 마세요. 팻말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자니까 노숙.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어요. 시간당 1달러 주세요. 1파운드 주세요. 무슨 심부름이 다 합니다. 또 이렇게 써준 사람도 자기 팻말다. 외로운 연인과 잠 같이 자줍니다. 그런 팻말도 있어요. 제일 가관인 것은요. 집 있는 여자 찾습니다. 이런 노숙자도 있어요. 생각해 보면 설사 집 있는 여자가 와도 그 사람하고 행복할까요? 자기는 아무도 집 있는 여자 가시 같은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상대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잠언서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멈추게 하나 과격한 대답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못된 사람 만나면요 속이 늘 부글부글 끓어요. 늘 스트레스에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아까 말했죠. 지혜 본 것도 못 본 척 좀 해주고 여러분 화물도 살짝 덮어서주고 그러면서 서로 평안이 있고 다른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감정대로 땡땡땡 향한 사람 저질이에요. 저질. 사실은 성령의 주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사적으로 하지 말고 반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이 품위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품위 있는 사람 보세요. 절대 반사적으로 안 해요. 반응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품위 있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위기 속에서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품위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늘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인생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이 와요. 실제로 교도소 재판관에서 다 조사를 했어요. 목소리가 크고 말을 빨리 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도 형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공손하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한 사람들이 형을 훨씬 적게 받는다는 것도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또 좋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유혹하고 타락을 시킬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인생의 기술을, 지혜를 가진 사람,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있죠. 풍성한 삶을 살아요.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성을 쌓는 사람과 다리를 놓는 사람이 있다. 성을 쌓는 사람은 뭐예요? 막 소유만 하려고 하고 자기만 지키려고 자기 것만 막 한 사람이에요. 거기는 그 성에서 그것과 같이 죽어가요. 그러나 다리를 놓는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물질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찾아가 준 사람은, 여러분 귀한 축복의 귀인이 나를 도와줄, 나를 살려준 귀인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물질의 복도, 인간의 복도 받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복이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황금률대로 살아야 돼요. 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반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반응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연코 그러면 복이 와요. 단연코 그러면 평안이 와요. 단연코 그러면 좋은 일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저 자신도 생각했어요. 나는 세상 돌아간 거이나 아내나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반사적으로만 패딱패딱 감정적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잘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야겠다. 황금률대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문이, 행복의 문이, 평안의 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황금률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의 참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대로, 감정대로, 반사대로, 성질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화대로 살아가서 복받는 길, 더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주전남 실천목회연구원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순복음 광주중앙교회에서 초교파 광주전남권 신앙회복을 위한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인천 큰빛 감리교회 권호성 목사와 샛별산 기도원 오용자 원장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오후 7시 30분입니다. 분홍인 듯 파랑인 듯 형형색색 화려하게 섬을 물들이는 수국, 천사섬 신안 섬 수국 축제. 천사만송이 수국의 향연, 그 길 따라 은은히 번져오는 진한 쉼의 향기를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수국 축제.